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따라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장면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8남매, 어머니가 9남매, 친척들이 모이면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명절이 쏠쏠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죠? 잠깐 맡아둘게. 줍니까? 안 줍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잘못을 할 때 영아 밖에 가서 매 해온나. 시골에 사니까 밖에 나가면 매가 천지예요. 신안에는 왜 그렇게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로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부러지는 걸로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알아서 해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해온나. 그럴 거면 시키지를 말든가. 그리고 꼭 물어봅니다. 몇 대 맞을래? 혹시 아버지도 그러십니까? 몇 대 맞을래? 안 맞고 싶은데 꼭 얘기하래요. 한 대 맞을게요. 그럼 3대 때려요. 꼭 이렇게 아버지도 저를 속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좋은 평화 기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또 하겠지. 많이 속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제일 처음 외쳤던 예수 믿을 때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 뭐라고요? 지영.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알겠는데 불신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게 꼭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서로 믿지 못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면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뒤로 또 무슨 딴 소리 하겠지. 이게 불신의 시대고 이게 아마 지옥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스데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냥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를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자들을 잡멸하려고 다 쓸어 죽이려고 누가 쫓아갔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칩시다. 사귀고 싶겠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거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로 오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여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3년 동안 사울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귀환합니다. 여기 사울이 하는 이야기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 본문이 28절입니다. 그냥 2절 다음인데 이렇게 변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교제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고요.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제자들과 지금 사울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적인 장소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서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야말로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함께 예배하러 가는 사이가 되다니요. 그 이야기는 26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27절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중간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갑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변한 겁니다. 그 전에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아나니아 때문에 눈이 뜨였다 하면 바나바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래 이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 바나바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하나님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잠깐 나오는 그 사람을 오늘 사울을 위하여 여기 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울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데리고 갈 때 그들이 믿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던 종이 기도할 때 성경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저기서 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거기 앞으로 왔다는 얘기는요,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는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3일 밤낮 물속의 뱃속에 있으며 거기에서 회개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회개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 놓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육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를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서 던졌는데 회개 기도하는 동안 바나바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물고기는 뭐 했을까요? 바쁘게 육지 쪽으로 간 겁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 놓으면 요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육지 쪽으로 끊임없이 옮겨 놓으신 겁니다. 사울이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어쩌면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안 들었겠죠.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여기 사울을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좌초됐습니다. 사실 이 배는 억지로 들어온 겁니다. 억지로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온 이 배를 달가워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마치 물이 빠지는 바람에 거기 좌초되는데, 그래서 거기 제너럴 쇼모노에 있던 선원들을 다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1866년입니다. 그때 선교사 한 명이 같이 죽습니다. 성경책 500권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도 전달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냥 참수당합니다. 28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허망하게 대동강변에서 죽어갔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3년 후에 선교사가 그 근처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1899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33년 전에 배에서 내린 양인 하나 죽였는데 그 양인이 준 책 하나 있어서 그 책 받아봤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춘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함께 있던 박영식이라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책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 버리면 뭐해요?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벽에다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다가 예쁘게 성경책으로 바른 이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여관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살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책 500권 들고 가다가 허망하게 죽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큰 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찬양하며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귀한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며 지낸 1년인 것 같았습니다. 1층 리모델링 언젠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의도치 않게 일찍 텍스를 뜯어버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지금 너무 좋은 공간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영어 캠프 한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왜 원어민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영어 캠프를 했고요. 교회 앞에 길이 옹삭했는데 갑자기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교회 얼굴이 환해졌고요. 종남이가 가출해서 힘들었었는데 한 달 조금 넘어 돌아오는 그 긴 기간 동안 기도하던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 덕분에 배운순 성도님이 같이 예배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나바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2019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보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손잡고 가면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굳게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번 사용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단어가 오늘 여기 바나바가 데리고 할 때 데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대충 그냥 손잡아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덥석 잡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너는 빠질 수 없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굳게 잡았던 것처럼 오늘 바나바가 그야말로 이제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굳게 손 내밀어 잡고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왜 죽습니까? 우울증 환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화될수록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가득한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져도 괜찮고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그냥 옆에서 이야기를 잘해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셨던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원래 애들은 그렇습니다. 손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름이 뭐냐, 잘 지내냐, 많이 컸네. 깨어진 관계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바나바처럼 손 내밀어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손 내밀어 갈 때 바나바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능력이 없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능력 있게 선포했다. 전혀 아닙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냥 들은 걸 간단하게 전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요, 주어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아마 사울을 찾아가서 만난 예수님, 사울이 회개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그를 손잡아 끌어줄 때 예수님은 압니다. 베드로가 또 배반하고 또 거기 빠져들어갈 걸 알지만 손잡아 끌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을 전하기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심으면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제 책꽂이에는 오래된 설교 모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버리지 않고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걸 빼서 읽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아서 얼굴이 붉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 청소년 때 쓴 일기장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설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끝날 때, 다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며 돌아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 얘기를 해주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보니까 이건 너무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설교가 참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에 힘이 나서 설교를 하고 또 준비했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심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바나바는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된 사울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믿어줘야 합니다. 아내를 믿어줘야 합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며느리를 믿어주고 김장하는데 얼만큼 넣을지 마음에 안 드시죠? 믿어줘야 합니다. 지금 안 믿어주면 평생 김장 못해요. 참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으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붙잡아서 거기 낭망 중에 있던 사울을 끌고 갈 때 불신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바나바가 데려온 그 사울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자녀들을 붙잡아 줘야 되고요. 빠져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믿을 때 그 사울이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붙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붙잡고 같이.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비가 내렸었습니다. 사무총회 준비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내렸던 비가 그치고 얼었었는데 몰랐어요. 바로 문 앞에서 문을 열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7번 갈비가 금이 갔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소리를 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생색도 못 나고 갈비뼈가 금이 갔다는데, 그래서 크게 웃지를 못합니다. 혹시 저한테 웃기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미워할 겁니다. 기침하면 너무 힘듭니다. 약이 독해서 이 약을 먹으면 새벽에 아주 잘 잡니다. 그래서 알람도 못 듣고 잘 자고 있습니다. 혹시 힘을 쓰면 금강곳이 부러진다고 해서 지금도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프고 나니까 만납니다. 지금 사무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실에는 새로운 가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간판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요. 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는 제가 바나바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잡아 붙들고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사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바나바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쩌면 여기 이 사울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사울은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손잡아 붙들어주는 그 바나바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바나바,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여정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다 일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마다 요소마다 신라를 보내주시고 누가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게 두지 않더라고요. 손잡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데리고, 우리가 바나바가 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던 그 손길을 경험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